오늘은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래전에서 그 TV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릴 적에 얼굴에 크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흉하더라고요. 굉장히 흉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얼굴이 이렇게 흉하게 화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런데요, 그분이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이제는 자기와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어봤어요. 겉 모습은 화상으로 볼품이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배를 담았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영접하면 바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보배로우신 주님만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질그릇 같은 나는 감춰지고 보배로우신 주님만을 나타나게,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임금이 타는 그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임금은 그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이렇게 순찰하면 온 국민이 막 나와서 막 그냥 환영하고 왕을 박수하면서 막 박수갈채를 치는 거예요. 그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도 아주 왕을 태웠으니까 그냥 좋은 옷을 이렇게 겉으로 천으로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자기도 박수를 받는 거죠. 사실은 박수를 받는데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임금은 없으면 자기가 혼자 다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 어느 날 왕과 함께 이렇게 가다가 임금을 확 그냥 떼내겨 버렸어요. 내동댕이 쳤어요. 그랬더니 박수갈채 자기 혼자 다 칠 줄 알았더니 그 왕이 없는 그 나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요. 그냥 참수형이 내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나귀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존귀를 받는 거죠. 그죠? 왕이 없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영광은 우리도 주께 있는 거죠. 주께 있지, 그 주께 영광을 돌릴 때 질그릇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배가 나타나야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질그릇 같으므로 늘 자기는 숨겨지고 오직 주만 나타나게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아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찬양을 하고 하니까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만 하면 막 청년들이 막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영향력이 커요. 근데 어느 날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나서 어느 날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왜 그러나 다들 깜짝 놀랬죠. 근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는 것은 허무한 것 뿐이었다. 사람들 막 좋아했지만 자기는 허무했다.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내가 깨달았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를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나타내려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허무한 것뿐이 없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자기 마음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그 33살 먹었을 때 최고의 외과 수술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이었던 그 흑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1987년에 이 뒤통수가 붙어 있는 흑인을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러 시간 수술을 해가지고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떼내서 두 사람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그냥 기적의 손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그 두 생명을 살린 기적의 손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가 후에 선물 받은 손이라는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분 것이다. 내게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 가리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 유명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 자기의 보잘것없는 질그릇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오히려 숨겨지고 보배로우신 주님만 영광이 되게 하려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 보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벽에 큰 양이 앞에 가고 조그만한 양들이 따라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내가 묵상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큰 어미 양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새끼 양이구나. 근데 그 어미 양은 이렇게 자기 새끼를 전부 눈동자같이 살피고 보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구나. 이런 은혜로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이제 교회에 목사님 이렇게 집을 갔었는데 이제 목사님도 여럿이 갔어요. 근데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 개가 새끼를 낳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이제 물릴까봐. 이렇게 보니까 그 개가 엉 하면서 자기 새끼를 막 지키더라고. 그 근처 가면 물릴 것 같더라고 진짜. 근데 정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언제 확 달려도 물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말았는데 그 개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고 아무도 못 건들게. 데이비드 칼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젊은이라 이렇게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음식을 주고 또 커피도 주고 이렇게 거리로 나선 거예요. 이제 그걸 주러. 그런데
그곳에는 깡패들이 많은 곳이에요. 깡패들이.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어떤 깡패들이 막 사람까지 죽인 자리예요. 그래갖고 그건데 폭력배들이 아주 강하대요. 사람도 막 죽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차 한 대가 오더니 탁 쓰더니 거기서 저 녀석도 강에다 던져버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가 굉장히 두렵죠.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강에 던져져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두 명의 폭력배가 막 자기한테 달려오는데 갑자기 달려오더니 부들부들 막 떨더래요. 그러더니 막 도망치더래요. 그 희한하지? 왜 그러나?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폭력 청년들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래요. 너 며칠 전에 네 곁에 있던 몸집이 크고 아주 눈이 부시도 얼굴이 빛나던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을 처음 봤다. 데이비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 악한 세력을 그 사람 눈에 보이지 다른 사람은 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비드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종 있어요. 이런 것이 가이드 포스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천사가 이게 지켜주십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지 작가 펄백 여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 어머니가 캐톨라인이라고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예요. 근데 그 부부가 그러니까 펄백 여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예요. 그 중국에 가서 살았어요. 그 펄백이도 중국에서 어릴 때 살았고. 근데 남편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막 활동을 했고 그 엄마는 집에서 이제 살림도 하는데 어느 해 힘이 가물어진 거예요. 굉장히 가물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농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어느 먼 곳에 이제 선교하러 떠났고 집안에는 그 캐롤라인 그 부인만 있었어요. 그하고 애들하고 자녀들. 그 중국인 가정부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그 동네 중국인들이 그 캐롤라인 집 옆에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날이 가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 서양인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이다. 저 서양인들을 오늘 밤에 죽여가지고 우리 신에게 그걸 바치자. 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캐롤라인이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와요. 오늘 밤에 저 중국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 신들한테 바친다는 거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개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죠. 근데 이 캐롤라인이 두려움으로 떨었지만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다고.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나는데 새 힘이 생기고 막 확신이 오더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애들은 먼저 재웠대요. 애들 먼저 재우고 또 자기는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이제 바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되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정부를 불러다가 빨리 지금 커피하고 다과를 좀 차려놓으라고 시켰다요. 그리고 애들을 깨웠고 야 니들 좋은 옷을 입혀서 너희들 여기서 노래하면서 놀으라 그랬대요. 근데 마침내 그 몇 명의 중국인들이 온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응?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인이 온 거예요. 근데 문도 막 열어놓고 하니까 좀 이상했죠. 왜 이렇게 열어놨을까 하고. 근데 이 캐롤라인이 진정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낮추면서 친절한 마음으로 어서 오시라고, 우리들과 같이 다과를 좀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 막 당황을 하더래요. 막 당황을 해. 다과를 이렇게 함께 주면 먹는데 중국인도 이것저것 물건을 막 만지작거리더니 그런 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캐롤라인이 가서 피아노를 쳤답니다. 막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가를 막 불렀대요. 그런데 찬송이 끝날 쯤에 방 안이 조용해지고 그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는 중에 한 명 한 명 다 도망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 집안은 긴장이 사라지고 평안이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양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라도 망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망하지 않게 한다, 그런 뜻도 있죠. 그 인도의 모리사 지방에 콘드 힐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는 선교사들 암만 복음을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막 그 지방에 가면 막 푸대접을 받고 막 그냥 망신을 당하는겨. 근데 그 마을에 딱 한 사람이 드디어 기독교 신앙을 한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야, 너 우리 신이 너를 가만 안 둘 것이다, 너를 복수할 것이니까 너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너 빨리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라.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돌아가고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돌아온 사람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라, 그것 봐라, 동네 사람들이 막 그것 봐라, 너 다시 돌아오라고, 빨리 너 죽지 말고 돌아와라, 너 죽는다. 그래도 이 사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교사들이 큰 한숨을 쉰 거지. 이건 이제 전도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마을 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 복음 암만 전해도 아이고 그건 믿지 않는다, 니들 신 믿다가 죽었지 않냐,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전도도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한 3일 지났는데 동네 사람들 몰려오더래요,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선교사 깜짝 놀랐지. 여보시오, 기독교 신자는 죽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받으러 왔습니까? 의아했죠. 근데 그들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처럼 죽는 사람을 일찍이 못 봤습니다.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공포를 그렇게 이길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배우고자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구나 깨달았어요. 물론 거기가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생각은 믿다가 그쪽 신이 놓여서 병들어 죽었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선교사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의안한 그 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함으로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우리도 그렇게 죽고 싶다,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 생각이랑 틀려요. 세 번째로, 예수를 믿어 보배를 가진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냥 죄가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 종들이에요. 그들이 죄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살아요. 그래서 막 거칠고 사납고 타락하고 그냥 죄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를 주장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옛날에는 죄가 주장했던 우리지만 이제는 그거 안 들어. 예수님 말을 들어. 왜? 예수님이 주장을 해. 주인이 바뀌었어.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죠. 예수 믿으면 누가 주인이 돼? 예수가 주인 돼요. 그러면 옛 주인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종이 돼서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의 말에 종이 되는 거예요. 김익두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황해도 안악에서 싸움꾼이에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힘이 셌는지 소장사들이 장에 왔다가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빌었다는 거예요. 선왕당에서. 술집 주인들은 김익두만 안 나타나면 오늘 장사 잘 할 텐데 그놈 나타나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아주 극혐을 했어요.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변화됐는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충청도도 왔어요. 예산도 오고 여기 다 왔어요. 전국 776보회를 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 이렇게 뒤집힌 사람이 발 펴진 거예요.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들리는 거예요. 또 뭐 아주 별 희한한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경도 눈이 뜨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크게 부흥하세요. 그분이 크게 우리나라를 부흥시킨 사람이요. 그렇게 불량배요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 보배를 가지면 이런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리교 선교사 중에 유명한 스텔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대요. 근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느 골짜기 갔더니 거기 큰 부족이 있더래요. 거기서 전도하는데 그 부족 중에 최고 망나니가 있었어요. 그 망나니는 보통 망나니가 아니요. 아까 뭐 기믹두 같았나 봐. 그냥 행동이가 얼마나 거치고 또 말을 얼마나 욕구를 잘하고 사람을 얼마나 사정없이 패대고 그 사람한테 잘못 그러면 죽음까지도 당한다는 게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은 개망난이라고 해요. 개망난이. 근데 이 스페리 존스 선교사가 그분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맞을 각오를 하고 전한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망나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절대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거칠고 하던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고 점잖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남의 거 막 뺐던 사람이 남을 봉사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앞장서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망나니에게 스텔리 존스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애프터예요. 애프터. 영어로 애프터. 비워 전 애프터 후. 그 사람은 애프터 예수 믿은 후. 그 별명이에요. 왜? 너무나 바뀌었으니까. 새로 변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 흉악한 범죄자들도 예수 복음이 들어들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 부회를 가진 사람들은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면서 죄를 싫어하고 의를 따라 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